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입니다. 골로새서 신약 324면에 있고요. 1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예, 금주의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있죠. 한가위라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야 될 그 날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분만 같아라, 그 성도만 같아라, 그러한 교회만 같아라 라고 불려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금주에 있는 이 추석에는 좀 뭔가 다른 면모가 좀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숱한 명절을 보낸 것 같이 그렇게 또 힘들고 어렵게 보내지 마시고 좀 새로운 계획, 각오, 결단을 가지고 이번 추석에는 좀 변화된 모습으로 좀 임하겠다. 변화된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그래, 이번엔 내가 팔고도 붙이고 설거지라도 하겠다. 방 청소는 내가 도맡아서 하겠다. 아니면은 사랑하는 아내의 어깨라도 주물러 주겠다. 종아리라도 좀 주물러 주겠다. 당연히 해야 할 거지만은 새삼스럽게 좀 각오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말하게 되면 제가 또 이 말에 얽매이게 됩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편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압니까? 명절만 되면은 쇼파와 함께 뒹구는 남편, 쿠션을 껴안고 뒹구는 남편, 리모컨을 꼭 쥐고 그러한 남편 되지 마시고요.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보이시고요. 우리 일가 친척 만나죠. 형제들 만납니다. 네, 섬겨야겠다. 꼭 아름다운 사랑을 전해야겠다. 조카들 만나게 되면요, 대학 준비 잘 되냐 물어보지 마십시오. 취직했냐 물어보지 마세요. 너 아직도 시집 못 갔니? 내가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런 거 물으면 안 됩니다. 그냥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고맙다, 건강해져서 고맙고, 또 얼굴 보고 반가운 얼굴 봐서 반갑다. 우리들은 축복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위하여 축복만 해주십시오. 품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도들의 신앙인의 열매 맺는 모습의 그 결론입니다. 우리의 열매는요, 큰 거창한 무슨 인류를 위한, 또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이런 거 아닙니다. 작은 부분, 소소한 부분 가운데서 맺어져야 될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 그러한 열매가 우리 추석 가운데 맺혀야 될 것입니다. 열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크리스찬의 기독교의 핵심 가치, 소망스러운 그 열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이거를 신망의 한자로 씁니다. 신망에는 우리 크리스찬의 이 성도의 교회의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영롱한 열매입니다. 이것이 맺혀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신망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고 있는 사랑장의 결론이기도 하죠.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어야 되는 그 열매.
믿음과 소망,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추석에는 또 올해에는 아니 내 인생 가운데는 이 세 가지 열매가 잘 맺혀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각오 결단 말이죠. 교회사에 보면은 순교사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사. 순교사의 슬픈 세 자매의 이야기가 있고요.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순교사가 있는데 1세기 지나 2세기 때죠.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서기 128년 정확히 8월 1일입니다. 세 자매가 순교한 날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던 티투스 장군 있죠. 그의 아들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주 이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황제 숭배를 위해서 말이죠. 크리스찬들은 아주 많은 핍박을 당했고요. 순교를 당했던 그 시기에 로마의 변방에 살고 있는 한 일찍 남편을 여인 과부 여인에게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린 세 자매, 그들을 신앙으로 키웠죠. 큰 딸의 이름은 피데스,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스페스, 소망입니다. 셋째 딸의 이름은 까리타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이름을 자녀들에게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양육했던 그 자녀들. 이 자녀들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가 당국에 붙들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과 고초를 당하면서 참수를 당하고 있을 때에 이 세 자매도 고문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은 그들도 양심이 있는지 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 겁니다. 회유하고 회척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직 황제만이, 하드리아누스만이 너희들의 주라고 고백해라. 그분만이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고 그분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만 하면 너희들을 다시 풀어주고 집으로 돌아가 엄마와 같이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회유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 불과 12살에 불과했던 큰딸 피데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믿을 뿐입니다. 그의 동생 둘째 딸인 스페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오직 주님만 소망합니다. 그 언니들과 같이 9살밖에 안 됐던 까트리스, 그 사랑이라고 불리는 그 딸은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 이 세 자매는 참수되고 맙니다. 그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해서 당시의 기독교 사회를 물들었죠.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래, 우리는 그들을 꼭 기억하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자매를 꼭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새 열매를 꼭 맺는 우리가 되자 하고 더 각오를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점점 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 이 열매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슴에, 이 교회에 남는 소중한 열매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열매,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 개인 크리스찬 한 명 한 명에게 얻어야 될 그러한 열매고요. 바라봐야 할 그러한 소중한 열매인 것입니다. 개개인뿐만 아니죠. 교회가 붙들어야 할 교회의 본질에 가까운 핵심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다운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천해야 할,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모습,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신망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제자 중에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골로새 출신이죠. 고향에 돌아가서 그는 혼자 묵묵히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사각지대에 볼모지와 같은 그곳에서 눈물과 땀과 기도로 그곳을 섬기기 시작했던 에바브라, 마침내 사도 바울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풍성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감격스럽게 감동적인 모습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게 됐고 그 소식을 듣게 됐는지요.
감격에 젖은 사도는 감옥 안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지요. 그 편지의 서두에 있는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나오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있냐 하면은 걱정이 넘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셨는지, 어떻게 저렇게 번듯한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반면에 생각할수록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돼가지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터인데, 저런 모습이 계속해서 견지되면 안 될 텐데, 그러한 근심을 주는 성도 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바로 감사가 넘치는, 생각할수록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영롱한 보석과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5절 후반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무엇을 들었다고요?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에게서도 열매가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또 온 천하에 전파되어 가지고 캄보디아 안에서도 또 저기에서도 열매를 맺혀 가지고 풍성하게 드러난 것을 내가 들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는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심겨졌을 때 복음은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 복음이 붙잡고 있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그 인생 가운데, 그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열매로 맺혀지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은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맺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넘어서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압축하고 요약해가지고 이 교회에, 골로새에게 또 우리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13절 말씀해 보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아무런 가치도 소용도 없이 방황하고 방탕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속량, 값주어 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고 그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세상 사람이지만은 천국 백성으로 옮겨놓으신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성령으로 보증하셔서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보내주셔서 그 나라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사합니까? 그러할 때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점점 믿음 안에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세 가지 열매, 어떠한 열매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온 천하까지도 맺혀져야 할 그 열매는 바로 믿음의 열매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보여질 때에 감사함이 넘쳐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성도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맺는 믿음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입니까? 어떠한 믿음에 근거한 열매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믿냐가 중요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 자신감이라고 하죠.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힘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중에 자기 주먹을 많이 믿습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지 다른 거 안 믿는다. 그리고 주먹질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반면에 나는 믿을 거라고는 얼굴밖에 없다. 얼굴,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무척 많은 투자를 기울입니다. 시간을 많이 또 투자하죠. 나는 몸매, 아니면 나는 학벌, 나는 직업, 이러한 저런 거 다 자기 자신을 믿기 위한 거예요. 대상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뭔지 압니까? 대상 삼아서 추구하던 것을 자기의 기반을 삼는 겁니다. 그거를 딛고 일어나려고 그래요. 자기의 주먹을 딛고 일어나려고 하고,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학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딛고 그것을 기반으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기반으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특히 돈을 믿는 사람들은 돈이 대상이니까 계속해서 돈만 추구합니다. 돈을 쫓아다니죠. 돈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기반을 삼습니다. 돈을 보고 모든 걸 다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위축되고, 돈이 많을 때는 힘주고,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기가 죽고,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군림하려고 하고, 중심에 다 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끼고 돌아갑니다. 돈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에 휩쓸려가지고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만 쫓아다닙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큰 거 줄 거 뭐냐? 그 사람을 쫓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서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둥을 세워야 되고요. 그 위에 멋진 집을 져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예수만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지요. 그러기에 기독교 그러면은, 크리스찬 그러면은 바로 연상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어야 될 성도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 사랑을 담아야 될 따뜻한 눈빛이, 그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나온다. 그 성도 가운데에. 기독교에 사랑이 식어진 지가 오래됐다고 합니다. 교회 가면은 사랑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성도를 만나면은 사랑이라는 게 뭘까 의문이 드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영양분으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이고요. 그런 성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는 많이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 그칠 수 있지만은,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들,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실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그 실천에 행해질 때에 그것은 보여지고 또 들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말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친척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열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 열매가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보이는 형제를,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고요,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결단하시고 각오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그 기운이, 불꽃이 없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음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겠다. 아무리 그가 힘들게 해도 내가 사랑하겠다. 마음 먹음이 귀합니다. 마음 먹을 때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음 들이시고 그러한 실천이, 그러한 열매가 보여줄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열매는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어디다 쌓아놓고 계시는지요? 하늘에 쌓아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행에다 쌓아놓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쌓고 사는 그러한 소망들 한 번도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러한 사람들, 이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에 쌓았던 그 소망들이 다 사라져가면서 이제 진정으로 하늘에다가 그 소망을 쌓아두는, 하늘을 바라보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졌던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은, 진정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추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쁨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둔 소망, 세상이 주는 소망 다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되어진 실패만 주고 실망만 줄 뿐입니다. 이제 진정한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소망, 그 소망, 영생의 소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소망이 맺어질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과연 어디에 있고 누구이겠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바로 이 신망의 열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보여지는 그러한 성도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 이 복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말씀의 길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어느새 우리 가운데에, 우리 이 교회 가운데에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것이고요, 그 안에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그러한 신망의 보석과 같은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묵묵히 복음을 들고 그 곳에 가가지고 사지와 같은 곳에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눈물로 기도하면서 뿌렸던 에바브라와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이 열매를 전해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한 사람의 눈물이, 한 사람의 묵묵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가 맺어지길 바라고, 이 열매가 누군가에게 더 기쁨의 열매가 돼서, 감사의 열매가 돼서 전달되어지기를 진정 소망하신다는 것이지요. 추석 명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열매가 조금이라도 보여질 수 있도록 의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맺혀지는 열매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박은 믿음, 믿음 가운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믿음 안에서 넘치는 사랑, 풍성한 사랑, 좋은 열매로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친척, 우리 이웃들, 우리 예비신자들 모든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기뻐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총의 주간, 또 기쁨이 넘치는 이날 이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귀한 선물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육신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이제 복음의 이 열매를 맺어가며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